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참 우리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4편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잠을 잘 주무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 자면은 좀 충분한 수면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한 7시간, 7시간 반 정도가 이 잠의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도는 시간이 한 7시간, 7시간 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 주무시나요? 네, 아마 그보다 못 주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유가 있어서 좀 주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을 잘 자는 것이 참 중요하죠. 피로도 풀리고 또 기억력도 또 좋아지고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면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하지만 잠을 잘 못 자면은 피로가 풀리지 않고 두뇌가 이렇게 좀 쉬면서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머리도 조금 멍한 것 같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잘 이렇게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잠이 중요하다. 근데 이 잠은 오늘 시편 보면은 다윗도 참 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며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시편 3편 5절에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잠을 자고 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고백합니다. 단지 이 다윗의 잠은 수면의 양이나 수면의 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다윗의 잠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의 삶의 기반이고 인생의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기반 또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셔야만 삶의 기반이 안전하고 인생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육신의 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다윗에게 잠은 그의 모든 인생을 말하는 거죠. 그의 모든 삶의 평안함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과 이 모든 곳에 평안과 안전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가 늘 시편을 보면은 정말 평안하게 잠을 잘 만한 상황인가 하면 그렇지 않죠. 늘 다윗은 참 잠을 자기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왕이 되고 나서는 또 달랐겠지만 그러나 또 그 전에도 또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참 다윗의 인생에 많은 시간은 참 자면은 목이 달아나는 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하고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되는데 다윗은요, 나는 잔다, 깼다. 오늘 왜 그렇게 태평하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인생이 평안하고 잠도 잘 자고 깨기도 잘 깼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상황이나 형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러분이 나를 모욕한다는 거예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거려는가, 거짓말로 자꾸 헛된 일을 꾸며서 다윗을 지금 괴롭힌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생들하는 것은 히브리어적으로 높은 자들아. 이 다윗보다 높은 자들이 다윗이 어떤 면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일을 꾸며서 다윗을 몰락시키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시편 4편의 배경은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시편 3편 압살롬에게 쫓겼던 때와 짝꿍되는 시다라는 말하는 분도 있고 또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서 시편 4편의 배경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을 모함하고 헛된 말로 거짓을 꾸며서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전에 말씀드렸죠, 떨며 부들부들 한다는 거예요. 부들부들 막 분노가 일어나서 부들부들하고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보면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죄를 지으려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또 8절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려고 하는 모습은 사실은 평안히 눕기 힘들고 자기 힘든 이 다윗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 안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잘 수 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 잠은 두려운 상황입니다. 위험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잠을 잘 주무십니까? 인생에 참 잠을 뒤척일 때가 있잖아요. 원치 않는 고난이나 큰 고민거리가 오면 잠을 잠깐 자고 새벽 1-2시에 깨서 막 잠이 안 와서 뒤척일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생각에 번민에 고뇌에 빠질 때가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참 고민되고 그냥 가슴이 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계속되는 이 짓누르는 무게 때문에 참 이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잠을 뒤척이고 좀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고 또 삶의 기반이 금이 갔을 때, 무너지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주의 은혜와 평강과 안전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해요. 이 의라는 히브리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공의와 정의를 의미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렇게도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의는 신실하다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늘 올바르시다, 늘 신실하시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말을 써보면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내가 부를 때에 뭐 하시는 분이시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곤란 중에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너그럽게 대해주는 분이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들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다윗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다, 이거 무슨 의미 아닙니까? 젊은 사자도요 얼마나 먹을거리가 많아요. 다 모든 짐승의 최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궁핍하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주변에 입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문이 닫혔느냐 열렸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찾느냐 찾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여러분, 아모스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너희는 누구냐면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해 있는 죄악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어떠하시다? 선하시다, 좋으시다, 은혜를 베푸신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 얘는 찾아도 안 돼, 그죠? 그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거예요. 얘는 좀 교회에서 착한 일 하니까 내가 도와주지만 얘는 막 엉뚱하고 지못되니까 내가 못 도와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시고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에게나 그저 선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한 심판을 앞두고 있어도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자신을 찾는 선인이든, 사실은 선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내가 좀 교회에 나와서 봉사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않으면 내가 선한 사람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난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그래도 좀 착해. 나는 그래도 좀 의로워. 나는 그래도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나는 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그리고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 정말 선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우리는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교만, 그죠? 이기적인 욕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모든 자아가 우리 안에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찾을 만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건요 다른 별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다는 게 나 하나님을 찾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공의 하나님이시죠. 홍해를 가르셨죠. 만나 매출하기를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주죠. 근데 정작 그의 인생에서는 믿지 않아요. 다 인간의 방법, 세속적 방법, 인간의 계산법으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알긴 알아요. 성경을 얼마나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 설교도 한 주에 우리는 한 번이 아니잖아요. 수요예배도 오시고 금요일에도 오셨어요. 새벽에 나오시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면 한 주 도대체 몇 편을 듣는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믿지 않을 수 있어요. 믿는 거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믿는데 찾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뭘 하기 원하세요? 찾기를 원하세요. 저 믿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찾는 자에게. 그죠? 성경에 보면요, 다 주님 찾았잖아요. 열두의 혈루병 앓은 여인도 와서요, 찾아왔잖아요. 바디메도 예수님 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 그죠?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시끄럽다. 그래도요, 막 달려가면 찾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신실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떤 자를 택하세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는 누구예요? 경건한 자. 목사예요? 아니면 경건한 자는 성경 오래 일독하신 분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일까요? 언어가 아주 부드럽고 경건한 말을 쓰시는 분들이에요. 바로 그 다음 나오죠. 내가 그를 뭐 할 때에? 부를 때에. 즉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에요.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경건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에요.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 인생의 나침반이십니다. 제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 저를 붙드셔야만 저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모르지는 않지만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의 똑똑함으로 살고 자기의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주님 앞에 경건한 자다, 경건한 자가 아니다? 경건한 자가 아닌 거예요. 경건한 자는 매 순간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잠깐 주님을 잃어버리면 잠깐 쉬는 시간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찾고 바쁜 일 하면서도 위험한 일 하면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찾고 하루가 다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를 청할 때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누워 자고 깰 것입니다. 바로 주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가 경건한 자예요. 주님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니에요. 물론 많이 아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면 그는 주님을 찾아야만 해요. 그래야 그가 경건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경건한 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경건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에요? 경건한 자의 편이에요. 대제사장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매끈한 이게 모양이나 어떤 색깔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많은 신학자들은 매끄러운 돌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모양이나 형태를 몰라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림을 보시면 여기 대제사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대제사장 가슴에 뭐가 있냐면 이게 판결 흉패예요. 이스라엘 12족속의 지파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판결 흉패 안에 오른쪽에 보이는 건 진짜 우림과 둠밈이 아니에요. 그냥 예시로 보여드린 거예요. 빨간, 검은색, 흰색 이거는 그냥 우림과 둠밈이나 이 두 돌멩이를 상징하는 것이지 실체는 아니에요. 근데 뭔지 몰라요. 이 우림과 둠밈을 어디에 두어요? 판결 흉패 안에 넣어놔요. 이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자, 그렇다면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되게 신기한 표현이죠. 둠밈과 우림, 우림과 둠밈이 지금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주의 경건한 자. 이 경건한 자 하시드가 아까 읽었던 우리 시편 4편 3절의 경건한 자와 같은 단어예요. 하시드. 하시드에게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경건한 자는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뭐예요? 어떤 용도로 쓰인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도구예요. 경건한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한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매 순간 내가 이 일로 한 40년 했는데 이건 내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어.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경건한 자는 40년, 50년, 70년을 살아도 주님 앞에 묻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림입니까? 둠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32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경건한 자는 뭐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경건한 자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지 않고 불경건한 자예요. 나 하나님 찾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경건한 성도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경건치 못한 불경건한 인생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경건한 자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와서 경건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죄가 없느냐? 아니요.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내가 찾기만 하면 나를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내 의의 하나님이요. 1절. 하나님은 참 내게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다 더럽고 추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0번까지는 받아줄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1000번 넘어가신 분 계세요? 1000번까지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겠지만 1001번째는 안 돼. 그럼 여기 계신 분 중 여기 남아 계실 분 너무 작나요? 10,000번, 10,000번까지 봐줄게. 너가 10,000번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도, 예수의 피를 의지해도 11번째는 안 돼. 그럼 여기에 몇 분 남아 계실까요? 남아 계실 분이 있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대답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그죠? 맞아요. 대답할 수가 없죠. 우리는 다 누구도 남아있을 수 없어요. 10,000번이 뭡니까? 그죠? 우리의 평생을 헤아려 본다면 10,000번이 뭡니까? 10,000,000번 셀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신실하세요. 그게 놀라운 은혜죠.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죠.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의의 제사. 의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하는 것이죠. 그 제사는 7절과 대조됩니다. 7절을 보시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좋은 걸 주실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나님 믿는다고 좋은 게 생기겠어? 그렇게 사람들이 불신앙의 말을 할 때 그때 다윗이 하는 고백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 없이도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 2절에서처럼 헛된 일 좋아하지 않고 거짓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4절에 막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하여 죄짓는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가 너 기분대로, 너 생각대로, 너 판단대로 범죄하지 말고 잠자리에 들거든
정말 내 마음속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런 의미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짓는데 나의 기본과 감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죠. 그것은 바로 삶의 예배,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한 주간에 내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의의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거룩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삶을 들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7절이에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무시당하잖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우리는 그죠? 우리 자체가 많은 것을 벌어들여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고, 그리고 우리는 높은 자여서 너를 짓밟아서 너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부요를 과시하던 이런 사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때요? 그런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쁨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라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왜요? 너가 옳다 하세요. 너가 살아가는 삶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어때요? 부모님이 야, 내가 너 이렇게 하면 용돈 더 줄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막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러면은 이 자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싸, 이제 부모님이 나한테 용돈 더 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런데 부모님 약속했는데 자기 멋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약속도 어기고 그러면요, 마음속에 아싸, 부모님 나한테 용돈 더 주시겠다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가 없죠, 그죠? 부모님 또 용돈 깎으시는 거 아니야? 그죠? 혹시 또 너무 이렇게 하면은 꾸중하실 텐데 마음에 두려움이 쌓이고 불안감이 생기겠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의의 제사, 내 삶이 주님 앞에 있으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엇을 두세요? 기쁨을 주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5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에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보냈는데 공사가 중단됐어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다는 거죠. 너희가 하는 거 한번 살펴봐. 근데 행위를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많이 뿌렸는데, 많이 뿌리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에 뭔가를 많이 뿌려도 수확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많이 먹었어요. 먹을지라도 그럼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배부르지 못하다. 이게 뭐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셔도요, 어때요? 흡족하지 못하다. 계속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어도 뭐 하지 못해요? 따뜻하지 못해요. 아니, 이 겨울에 우리가 입으면 따뜻해져야 되나요? 근데 입었는데도 뭔가 추워요. 인생이 참 춥고 힘들어요.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집어넣잖아요. 아, 이걸로 저축해가지고 우리 자식 뭐도 해주고 뭐 우리 가정 이것도 사고. 그런데요, 그게 이상하게 구멍 뚫어진 전대 지갑에요 넣었는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너희의 지금 이 성전 건축을 멈춘 행위가 옳으냐 판단해보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못 살면요, 우리의 인생에 많이 부려도 수확이 없어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마셔도요 갈증이 나고, 입어도 춥고, 삭슬 받아도 새어나가고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원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8절이에요. 8절. 그 다음 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 그들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면, 그들의 삶이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반대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화가 나시거나 슬퍼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구멍 뚫어진 전대,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갈증 나는 인생.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마치 또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사명으로 또 받아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 원총을 오늘 우리의 삶에 부어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시편에서는 의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첫째로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는 올바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기쁨 영광은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윗이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저 믿는다고 하면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 믿음대로 살지 않고, 야 우리에게 선을 보여봐, 하나님이야? 아니면 야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 하고 기고만장해하며 하나님 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별로 부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모함과 여러 수치를 당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며 의의 제사를 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그저 기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일을 반드시 열매로 주실 거야. 왜요? 그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 받지 않으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가 내일의 나의 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일 거둘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신 사명을 쫓아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고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그 인생의 안전함과 또 평안함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반과 인생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제사를 의의 제사로 드리십시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문을 두드리는, 그리하여 그 자가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 사소한 거라도 늘 하나님을 찾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의 의의 제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또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자, 경건한 자가 되게 하소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내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늘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이 의의 제사를 드려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이 기쁨과 이 소망이 가득 넘쳐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삶을 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그리하여 세상적으로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그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주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향해 불러 기도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성도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정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라 하였사오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 되도록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것을 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편의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과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를 안정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진토에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분도 주님이시며 또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